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세주의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족 등록을 하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 가문의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그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힌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여관에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는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인구에 대한 파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황제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을 이미 예언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언이 참 하나님의 섭리로 참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모든 일이 막 어떤 일이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아주 유명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옛날에 9.11 그 아시죠? 그때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신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평소 같았으면 빨리 이제 아침 9시까지 출근하러 가는 그 길에 비행기 내려서 이제 그 뉴욕의 그 빌딩에 가는 그 길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공항에서 화장실을 가서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출근을 늦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좀 시간이 어디 다른 데 갔다 왔다가 공항에서 아침에 가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항에서 화장실 가서 늦게 간 것이, 여러분 그 쌍둥이 센터 건물이 어떻게 됐죠? 무너져 버렸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자기는 그때 죽었을 것이다. 많은 그분이 일을 하고 또 간증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모든 것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때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골탕 먹이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괜히 자기의 꿈을 얘기했다가 형들이 화가 나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또 옆에서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뜨려서 노예로 팔아버렸어. 팔아서 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한테, 야곱한테는 또 요셉이 죽었다 그러고, 부모 생각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도 잘못이 있어요. 왜? 요셉만 편애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요셉을 팔아버렸어. 왜 야곱이 그럼 요셉을 편애했냐? 응? 요셉 입장에서는 야곱이 잘못이, 부모가 또 잘못한 거잖아요. 응? 왜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말이야, 형들이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렇게 굳이 꿈 얘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지는 않죠. 그 근본 가운데는. 그럼 또 잘 보세요. 그럼 야곱이 또 왜 편애했냐? 또 그 위에 이삭은 또 에서를 좋아하고, 그 리브가는 또 야곱을, 또 그 부모는 또 그렇게 또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애의 쓱 속에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억울해서 또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한참 살. 그러나 그러한 스토리 가운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다. 오히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았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막 화가 나는 것 같고 막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또 헤롯 왕이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이요 150km래요.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호적 등록을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전했어요. 구유에, 구유가 말구유, 말밥통.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빈방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다. 낮은 자리로 오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높으신 아들이신데 낮은 자로 오셨다. 비천한 곳에 오셨다.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냥 만왕의 왕이신데 왕궁에서 자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말구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화려한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어떠한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화내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호적 등록이라. 호적 등록, 호적을 계속 지금 1, 2, 3절로 계속 호적 등록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인구를. 그러면 그 중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요? 호적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몇인지 모른대요. 호적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주민등록에도 없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는 것.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우리가 이 사실적인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등록하러 15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무슨 교통수단 이때 뭐가 있겠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50km를 걸어간다. 여러분 이 가는 과정이요 엄청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 애를 낳고 싶어서 지금 임신했나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너희 가정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 가정에 예수가 태어날 거다. 여러분 그냥 움직여도 힘들어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나라에서 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임신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그냥 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한 구절로 끝나지만 당사자는 이 말씀 한 절이 엄청나게 큰 여정이에요. 우리는 뭐 서울에서 대전 갔습니다. 그냥 그 말로 하지만 그 실제로 대전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큰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어땠을까? 고생길이죠. 마리아 요셉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막 우리가 메시아를 낳는다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 예수를 낳는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실상 어때요? 사는 것은 고생이에요. 고생 힘든 거예요. 그 임신한 이제 만삭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만삭된 상태로 150km를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정상인들보다 엄청나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이라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몇 배의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빈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면 당연히 빈방이 아니라 어떤
병원 같은 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구유에서 났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고난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의 약속을 뭐 하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은 야, 힘든데 무슨 베들레헴까지 가냐? 그냥 나사렛에서도 낳자. 그냥 굳이 뭐 호적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아무 데서나 나중에 하자. 그러나 오늘 호적을 등록하러 열심히 갔다는 거예요. 6절 7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와는 마리아는 젖아들을 낳고 아기를 손으로 쌌으니 그 위에 눕혔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간 빈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눕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헤롯이 예수님 태어난 것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알면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빈방이 없었다. 말구유에,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빈방이 있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면, 거기서 만약에 소문이 나고 애가 태어났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게 알려졌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또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고요, 정말 초라하지만요,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구유는 위장하기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 왕은 그것을 알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천한 곳, 낮은 곳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려하게 태어났다가 막 예수님 탄생 막 여기저기 막 말하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아무의 기적을 행하고도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 구절이죠. 그게 뭐냐면 함부로 소문났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어떻게 돼요? 미리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셔야 되는데 괜히 어떤 사람이 와서 칼로 찌르거나 괜히 테러 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되냐고요. 지금 뭘 시작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막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따라합시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되든지 안 되든지 또 뭐예요? 기다리든지. 그렇죠? 셋 중에 하나잖아요. 당장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 일이 되게 하세요. 또 어쩔 때는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빨리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어쩔 때는 나는 빨리 막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래요? 기다리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있었다.
지금 코로나가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뭐 화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150km를 걸어갔다는 생각만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갔대요. 3일을 뭐 한 거예요? 응?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고요, 말 위에다가 장작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둘이 여행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에다가 하인을 데리고 또 뭐예요? 장작을 데리고, 또 먹을 거 없으니까 또 먹을 거 다 뭐 해야 돼요? 3일 동안 먹을 거 다 짐 싸야 돼요. 그냥 야 이삭, 야, 내가 너 바칠 테니까 그냥 둘이 가자, 그게 아니라고요. 온갖 짐을 다 싸고 걸어서 애 데리고 뭐 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갈 때는 둘이 갔지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 혼자 와야 돼. 애 바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들 속에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00년을 잡아요. 100년. 몇 년이요? 100년. 그럼 그동안 그 100년 동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안 했겠어요? 했어요. 가족들이라도 참 우리 노아 한심하다는 얘기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구절이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근데 세월로 따지면 40년이야.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어제 봤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그냥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멋있고 다윗도 멋있고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죽도록 매맞았어. 몇 번 죽을 뻔했어.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를 깨지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철로역정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은 그것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지 그 속에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예수님 탄생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 기도와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다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그 유리문 업자들 와가지고 공사하는데 보니까요, 막 용접을 하고요, 막 불꽃 튀더라고. 막 용접하고 막 문자고 막 공사하고 한 30분 이상 옆에서 제가 쭉 봤는데, 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일이요, 그냥 되는 게 그냥 이게 뭐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손을 보고 또 고치고. 여러분, 자동차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 관리를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관리 안 하면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새벽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만삭된 몸을 이끌고 150km라는 긴 여정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순종한 것을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집에서, 좋은 병원에서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을 받으며 태어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히 그 뜻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화내지 말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낮아짐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옵소서.